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미얀마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의 군인이 숫자적으로는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미얀마 군인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지만 큰 도시를 제외한 적은 도시들은 오히려 시민군들이 더 활약을 많이 하고 매복을 해서 쿠데타군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혼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곳이 현재는 지금 네 교회를 직접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제가 또 양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직장들도 많이 잃어버렸고요. 하루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 교회에다가 구제 후원금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께서 물질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현재까지는 쌀 10kg짜리 450부대와 그리고 기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또 금일봉들을 또 이렇게 줄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또 도울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학용품들을 또 이렇게 도울 수가 있고 이런 사역들을 지난 제가 오기 전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몇 달 더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역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초대를 하면 그 모인 그 예배 처소가 꽉 차서 아마 그 집이 무너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옥토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건강과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지막 하는 그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지상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위대한 사명 하나는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 아니시고 그리고 비둘기가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은 불과 같이 그리고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로 성령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처럼 홀리 라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웃는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쓰러져서 그냥 다리를 떤다든지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하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뒤로 자빠져서 그냥 무아지경에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분별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모실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고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를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날 때 그 샘물이 밑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그 힘에 의해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위적으로 이 성령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파워인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 말씀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포함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편하게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구원받으니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도하고자 하는 욕망, 전도하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일 학교 가서 학교에 우리 한 반의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우리 전도하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교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하거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을 한 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 이제 신비니까 이제 들어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설교였습니다. 선생님 곧 오시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접을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한 5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데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수업이 파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또 어떻게 했느냐. 버스에 태워서 약 20분 동안 걸린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계신 목사님에게 말씀을 상담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지금 또 생생합니다. 그런 용기, 그런 배짱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니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한 2년 됐나요? 겨울에 문지방으로 들어오는 그 가스로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죽었으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었죠. 근데 어머님이 마침 그 제가 가스로 다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추운 날씨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옆집 아주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머리도 아프고 그 와중에서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아주머님, 하나님이 아주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때 제가 거의 죽게 된 것을 알고 오신 목사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전구의 부담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목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1980년도에 초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행당동 교회에 제가 이제 출석을 할 때인데 그 당시 제 집사람은 저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하고 가면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을 가기 위해서는 저기 신세계 저 백화점 앞에 318번 목동 가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행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이제 갈아탑니다. 갈아타면 이제는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올라타서 또 저희 그 당시는 이제 제 데이트하는 이제 자매였죠. 둘이서 손을 잡고 이제 찬송을 또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거기 앉아있던 모든 버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래도 누가 하나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밭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한 절 부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그럼 속으로 우리 집에 가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 어디로 어느 집으로 가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일장연설을 또 10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다시 그 사람을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즘 그런 전도를 하면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는 뭐 계산한 것도 없어요. 뭐 환경을 따지고 탓하고 핑계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받은 이후로 내 정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 용어 이상의 것입니다. 법정에서 정언을 하는 것 그것은 정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마라테스, 영어로는 마트라 그러지요.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언,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너무 환경들이 좋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그 안락의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백합니다. 뒤로 축 처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방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말세지 말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제가 협심증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4년 전에는 30%가 막혔다. 그 다음에 40%가 막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고 있는데 뭐 협심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혈관 안에 노폐물이 끼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작아짐으로써 피의 이 흐름에 많은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협심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보니까 믿은 지가 42년이 됐네요. 아니죠? 52년인가요? 47년 됐나요? 47년 된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 들었고 뭐 이번 주에도 또 말씀 들었고 또 다음 주에도 말씀 들으니까 타성에 젖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제게 영적인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민의 정, 강권하시는 능력을 제가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함께 가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o ye therefore 그랬어요. go ye. 여기서 ye는 you와 조금 다릅니다. you는 보통 단수로서 당신이 이런 말이고 go ye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범을 가장 잘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와 소아시아를 포함해서 넓은 지역에 복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과로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가는 것의 중요성 이것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우리 행당동 교회에서 저를 호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선교사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제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반은 이제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해외에서 다 이제 자랐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또 해외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 세 교회를 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두 교회는 한인 교회였고 한 교회는 이제 외국 사람들을 위한 이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가 급히 한인 교회에 필요한 이유로 해서 이제 한인 목회를 당분간 제가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한 하나님의 부담을 주셔서 이제 2015년도에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All Nations Baptist Church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온 민족 이제 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민족 이 구절에서 이 이름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제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제 또 아내 와 이제 딸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을 찰렁통하게 잘하는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실습을 하는 거죠. 한 2주 지나니까 또 호주인과 결혼한 한 부부가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몇 주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3만 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장을 인쇄를 하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3만 장을 다 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호주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이 블랙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을 두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 한인 목회가 아니고 이 영어로 하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100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신 이 부담에 대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장을 이제 지도를 이제 몇 장을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매일 저녁 밥만 먹으면 이제 컴컴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 각 집집마다 이제 이 전단지를 넣는 겁니다. 포스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메일 박스에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은 또 이렇게 집집이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열심히 정말 등에 땀이 그냥 아주 완전히 옷을 다 적시지만 기쁨으로 운동한다 셈치고 열심히 몇 주 동안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블랙타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집으로 계산을 한다면 모든 집들을 거의 다 저희들이 초청장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전단지를 나누었는데 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오겠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그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 바로 전날 전도를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한 흑인을 만났어요. 흑인을 만났는데 그 흑인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개척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몇 명을 데리고 왔느냐면 7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8명을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전단지를 보고 2가정이 왔어요. 그러면 거의 보면은 전단지 10,000명의 전단지 10,000장의 한 가족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그 다민족 침례교회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보시면 저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거의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새카만 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형제들을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운전을 다 하고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찬송 인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제가 호주에 한 번씩 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참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변질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담대하게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갈 때마다 얼마나 그분들로부터 그 감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만일 호주를 가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혼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라는 명령은 단순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간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얀마로 갈 때 저는 호주서 근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미 저희 아이들과 모두 저희들은 다 정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나이 5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4세니까 이제 선교사로 보면 상당히 그 늦은 감이 있지요. 제가 미얀마에 가니까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딸 진이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목회를 하느라고 또 미국에 가 있고 또 딸은 호주에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미얀마로 가야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두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얀마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 딸은 이따금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떠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특별히 외국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과 부활절은 한국의 추석과 설날 같은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리유니언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작 있어야 할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이 홀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싫은 그때가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참 이 딸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가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하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가라고 말합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이제 처음 도착할 때 이제 비행기에서 이 미얀마 그 양곤 시내를 이렇게 비행기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양곤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미얀마의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적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향해서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귀한 고귀한 수백 명, 100여 명의 영혼들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부담과 그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이끄시는 감동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대에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가도 이대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손자 손주들 3대들이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드디어 오시면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계속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매일 만나는 친구에게 가고, 내 직장 동료에게 가고, 내 손님에게 가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달리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달리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번에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습이 참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은 제 느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정확하게 바르게 배우면 그 배운 대로 남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 중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가장 잘 준행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를 전적으로 확신 있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도전정신이 우리 오늘날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간증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침례교도로서 근본주의 그 신앙에 입각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현지 사역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미얀마에서 하는 사역은 큰 사역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근본주의 신앙을 믿고 그러한 교회 개척을 지향하는 바를 미얀마 지도자들과 그리고 영혼들에게 순수하게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얀마를 방문할 때에 호주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미얀마에 있는 한 목회자를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가면 이분을 만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은 그냥 한 분이 아니라 그 미얀마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양곤 시내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이죠. 신학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졸업생 사은에 초청을 해서 아주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소개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점심으로 접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얀마에 오시거든 저와 함께 일을 하십시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신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또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과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냐면 쉽게 말하면 신복음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동력의 탄생에 퀘셔닝을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신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학위로 따지자면 그 학계에서 하버드급입니다. 하버드급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성령적으로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길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혼자서 이제 좁은 길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제 사역자들과 리더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그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으면 아마 편하고 길이 열리고 더 큰 사역, 효과 있는 사역, 보기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 근본주의 신앙으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들은 리더들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놓으면 그렇게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지혜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와서 이제 기타 가르치는 음악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역자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제가 가서 6월 달부터 9월까지 이 개인 영혼 구령, 소울 위닝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 지도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약 4달에 걸쳐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구절이 되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하나님, 그리고 인간, 죄, 그렇죠? 그다음 죄의 심판, 그다음에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회개와 믿음, 영접, 그리고 회개와 결단, 그리고 구원의 확신,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펴가면서 4개월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그 사역자들이 그 수백 구절이나 되는 그 구절 중에서 100구절 이상을 아주 얼마나 정성껏 암기를 해서 적었는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일 바이블 컨퍼런스를 했어요. 성경 사경회를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동안 시간을 뺀 6시간 동안 하나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신앙생활 성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제 지도자들이 뭐 교환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분량을 탁월하게 해나갔습니다. 적으면서 해나가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가르치면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주 속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 것 같아서 때로는 참 불평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몫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정확하게 개인 구령을 10분짜리가 아니라 1시간짜리가 아니라 6시간짜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어제도 제가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나가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개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개인 구령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 몇백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요, 이제 초청 시간을 가지는데 구령 결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침례받겠다는 영혼들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겠다는 영혼들이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복음 전파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쁨이 물질의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잘 되고 외형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실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그곳에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가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잘 찾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가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다니엘서 강해 책에 있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십니까?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말세,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그림이다, 도표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우리는 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인생의 끝이 어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고 주님께서 쉬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해하고 하루하루를
경성하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